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친 부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에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구, 그리고 기도, 그리고 보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해라. 모든 이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도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원하세요. 윤택하게. 근데 윤택하게 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자꾸 기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화날 일을 하고 있고 짜증날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면은 치우쳐 있는 성격들이 있어요. 어떤 데 막 예민해. 근데 보면은 예민할 때는 안 예민하고 안 예민할 때는 예민하고 어쩔 땐 되게 부지런한데 쓸데없는 데는 부지런하고 또 마침 게을러야 될 때는 또 굉장히 부지런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 어긋나져 있어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 죄성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의 흐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만나서 자기 6개월 동안 막 싹 쌓아놨는데 그게 하루 3시간 만에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렇죠. 인생 사는데 1% 2% 부족한데 1% 2% 때문에 다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네가 평정심이 있어야 되는데 평정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갖는데 우리 성의 열매 9가지 마지막에 보면은 절제가 되어 있다. 절제가 안 되지 않냐.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또 이제 나오니까 또 중간 나오니까 또 얘기한다. 이거 듣지도 않으시 어떻게 뭐 나한테 물어봤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기도하라 그러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죄인들이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이들이 바뀌었잖아요. 뭐에 바뀌었냐? 가치관이 바뀌었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또 뭐냐면은 이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물고기 잡는데 예전에는 물고기 잡으러 먹고 살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가치관으로 바뀐 거죠.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소원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 뭐냐면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키 작은 거에 대한 상처가 그래서 예수님 볼 때도 창피하고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다니까 얼마나 갈급한지 예수님 만나려고 그 갈급한 마음에 갔다니까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깎으러 이제 가는데 애들이 신발로 장난쳤는지 신발이 여기 뭐냐면은 지하 반지하 들어가는 집에 거기 물게 내려오는데 여기 올라가 있더라. 애들이 낑낑 매고 그거 못 꺼내. 근데 걔네들보다 초등학생들보다 장신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꺼내줬죠. 애들이 그 막 꺼내려고 벽을 막 못에다 문질러가지고 페인트 가루로 막 묻었더라. 오래된 건축물에는 그게 만지면 막 페인트 가루가 날리잖아요. 그거 꺼내줬는데 아까 전도하다 만났어요. 걔가 나를 알아보더라. 아까 우리 신발 꺼내줬죠? 그러더라. 아침에 꺼내줬지. 자기 신발 꺼내줄 때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또 교회를 딱 보더만 도희 아니야.
교회 다니다 지금 쉬고 있는데 도희 친구네. 자기는 제1성도 교회 다니는데 금요 예배 지금 가야 돼. 끝나고 옆에 친구인데 죄를 전도해서 가든지 해라. 전도 나와가지고. 그럼 뭐냐면요. 그 갈급할 때 그 조금 도와줬는데 그거 교회가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보면 우리가 이 갈급하고 어렵고 힘든 거를 자꾸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들의 삶을 담아가야 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전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제자훈련 다시 보면서도 받으면서도 느꼈던 것이 이 개떡 같은 성격 다 바꿔야지. 그 성격 안 바꾸고 기질 안 바꾸고 안 바꾸면은 하나님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주님 만나면은 주님 닮아줘요. 아니, 주님께 막 기도하는데 막 화가 나면 그 주님 아니지 그게. 마귀 만난 거지. 왜 화가 나요?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화가 날 일은 바리새인들이나 화가 나고 사두개인들이나 화가 나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은혜 보고 이들은 새 교훈이로다.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를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다들 기뻐하잖아요. 그게 주님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게 응답 받아지냐? 이 예배가 살아나는데 예배에 살아난 자는 뭐가 바뀌냐면은 거기에 남자들은 거룩한 손, 결론을 못 하고 하자고요. 거룩한 손. 여자들은 뭐하냐?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이 거룩함에 거하게 된다. 정숙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형제 간에 화가 나는 일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돼요?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게 분명히 신경질 나는 일인데 신경질이 안 나. 왜요?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는데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복음에 유익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복음에 손해되면 화가 나고 이거를 바뀌어야지. 내 자존심 긁었다고 막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막 화가 나고 그거는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기도하면 주인을 바꾼다는 게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데 그 우리에게 도우심 하나님 만나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기도의 비밀이고 또 하나가 말씀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얘기한 것도 있고,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다 보는 이유는 성도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도 저 북한에 있는 토실한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이상한 버튼 누르지 않도록. 자꾸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짓 할 때마다 막 주식들은 막 난리가 나고 경제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보면. 그 한 명의 지도자가 이상한 짓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도 엄청난 손해란다. 어떤 이제 그 대장 출신이 막 얘기하더라. 저렇게 막 우리를 잡아 죽인다. 그럴 때는 공격해 오지 않는 거야. 우리랑 화평을 맺자. 이때 뒤통수 친다. 공산주의자. 저 때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울 때는. 근데 외국인들은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휘관이, 이 지위 있는 자들이 경제수장이, 정치수장이, 뭐냐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온 성도들이 힘들어요,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를 왜 기도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는데 손해는 누가 있냐?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들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를 잘 못 움직이는데 그럼 누가 고통당하냐? 내가 고통당하죠. 이 광주에 대우 위안가 김치냉장고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부도 맞았잖아요. 부도 맞으니까 뭐냐면은 회장님이 뻘짓거리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 하니까 거기에 있는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려. 다행히 다른 직장에 잘 들어간 사람은 다행인데 잘 못 옮겨간 사람들 있잖아요. 잘 못 옮겨서 저기 대우자동차가 저기 군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시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꼭 망해가지고 뭐냐면 어느 날 회사가 딱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에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사람이 예전에 대우자동차가 망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사촌 오빠가 정말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연구소에 있었는데 한 번에 잘려버리니까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집에서 평생 있었다.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 양반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분 붙잡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인도 받아지는데 축복 받아지는데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회사가 망하면서 그 많은 인재들이 나오면서 뭐 했냐면 많은 회사들을 살렸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IT가 막 나올 때 그때 그 연구원들이 많이 IT 쪽으로 넘어갔대요. 집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있고요. 딴 데로 넘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상황이 안 좋은데 여건이 안 좋은데 그거를 믿음의 사람은 기회로 축복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으로 누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응답받았냐? 자꾸 옆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얘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기쁜 놈인지 몰라. 골리앗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해서 이 다윗이 쓰러뜨려가지고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놈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적 성향이 있으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에 유익하게 전도 성교하게 유익하게 아니 어려우면 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데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보고와 이 감사하되 여기서 간구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얘기야. 탄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강하게 간구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게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뜻하지 않게 뭐냐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냐면 기도라는 부분을 또 여기 말씀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이 아뢰, 하나님을 경건하게 아뢰고 의지하고, 그리고 이 도구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돼. 이제 목사님 뭐 자녀가 말을 안 한다 이 썩은 놈 다시 그놈이 썩으면요 내가 제일 힘들어. 그놈은 썩은 놈 자식이 잘 돼야지. 우리 집에 삼형제가 있으니 둘째다 보고 나도 뭐 자꾸 아니야 아이고 입에 붙어서 그래. 그러냐 막내가 제일 느리니까 제일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제일 그래도 눈이 밟히더라고요. 지네들 알아서 하는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게 축복이라고요. 축복. 저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를 기도 체질되게 하시고 뭐 가만히 있어도 막 공적거리가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염려거리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갈등거리 들어오고 나는 그냥 24시 계속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게 응답이라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거 가지고 24시 짜증 내보세요. 동네 마귀 다 붙어요. 마귀도 어린데 어디 있냐? 굴인데 가거든. 굴인데. 어린데 가냐면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런 데 간다니까. 우리 보세요. 축구 요즘 난리잖아요, 보면은. 감독이 잘못했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첫째 문제는 책임져야 감독이 잘못해요. 그런 감독을 세운 사람이 잘못해요. 그리고 선배한테 왜 개겨? 왜 덤벼들어? 아니, 축구하면은 상대편이랑 싸워야 되는데 왜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 지네끼리. 그걸 뭐라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개인과 가정 무너지고. 뭐 싸우지 말라는 것도 싸워야 될 일에 싸우고 싸우지 않아야 될 일에 싸우지 않아야 돼요. 싸워야 될 일은 싸워야 돼. 사람들이 싸워야 될 일도 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가지고 성경가 사람 못 봤잖아요. 양도 다 쫓고. 왜 거기를 지저분하게 뭘로 만들어놨냐? 장사치로 만드니까 그걸 퍼버렸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일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지 말라는 말은 쓸데없는데 가치 없는데 거기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의미 있는 거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요 감사한다는 말은 이 과거의 부분에 대한 그 감사, 기쁨, 은혜 받으면은 뭐가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게 달라져요. 뭘로 봐지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 들어왔겠냐? 예수로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불탔고 사단에게 속았고 갈등이 일어났고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지금이라도 복음을 깨달아 참 다행이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러면은 오히려 더 큰 축복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때가 뭐냐면 이 말씀을 쓸 때가 가장 어려운 이 이스라엘이 가장 악명 높은 이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황제가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할 때라고 보면은 가장 힘들게 할 때 그때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의미가 있죠. 승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단에게 속으면은 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불신자도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불신자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마귀도 함부로 뭐냐면 못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자랑하죠. 이 세상을 보고 왔던 마귀에게 네가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다 돌아다녔다니까 의로운 롯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그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잘 믿죠. 기복신앙이니까 잘 믿지요. 기복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빼고 다 가져가봐. 다 가져가봐. 근데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죠. 하나님. 그 부인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 이뤘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는 이도 여호와시오. 자기의 이 욥기 3장 25절에 자기의 염려가 자기에게 임하였다. 그 염려가 그 불신앙이 자기에게 덮쳤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깨달은다는 거야. 내가 이제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예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알게 됐다는 걸 보면은 정금과 같이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눈을 뜨지 않으면은 계속 뭐냐면은 나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정치와 하나님 계획 속의 정치, 경제, 사회 이걸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계획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분이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을 만한 것이니라. 받을 만한 것. 너희들은 기도함으로 복된 자다, 응답받을 자다, 축복받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전파되는 거, 기도함으로 뭐가 전파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우리 주일에도 하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오셨는데 레위인이 필요 없고 이 아론의 제사가 필요 없고 이 뭐냐면 성막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고 장막이 필요 없고 영원한 천국의 장막에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라. 우리야 그 어느 성도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들 다 들어가 보면은 다들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내용이 있다니까요. 왜냐, 그 사람이 못 풀 내용도 되게 많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괜찮지, 이 사람은 괜찮지. 하나 괜찮은 거 없어요. 하나 괜찮은 거 없어요. 저에게도 괜찮은 게 없어요. 뭐하냐, 저도 기도해야지 산다니까요. 기도해야 응답받지. 근데 기도해야 하나님 바라보지.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항상 보면 여기서 놓쳐요. 복인데, 응답인데. 그래서 기도함으로 전파하는데 누가 전파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누리고 비밀을 누려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으니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 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또 뭐냐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남자들은 각처의 남자들이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제일 치유받아야 될 일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일에 화내요.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힘써. 쓸데없는 일에. 가치 없는 데 힘쓴다니까요. 저는 좀 게으른 성격이라 가지고 뭐 하냐면 일하려면은 머리부터 굴려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뭐 하다 보면서 엉덩이가 올라가잖아요. 페페 말랐거든요, 예전에는. 페페 말라서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페페 말랐다니까. 예민해가지고. 63kg밖에 안 돼. 나중에 이제 전도사 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좀 편안해서 그렇지. 항상 초조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이해를 해. 이해를 하는데, 보면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뭐냐면은 편안하지 못하면 그거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뭐 하냐면은 자꾸 내가 보니까 사실은 보니까 뭐냐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때 신경 써. 내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에 거기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하나 붙잡은 게 있다니까요. 남이사 전봇대를 뽑아서 이빨을 쑤시던 말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상관 있는 사람을 놓고 인도받으면 되지. 큰 거 못해도 내게 주어진 사람, 만난 사람, 관계된 사람 그거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왜 거기 신경 쓰냐. 남이사 뭐 빌딩을 세우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잘 세웠나 보지. 근데 뭐냐면은 내 할 일에 신경 쓰고 내가 집중할 일에 집중해야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지랖이 넓다니까요. 원래 내가 기술자 같은 거 되는 사람이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교회에서도 뭐 할 게 막 보여. 할 게 보여. 그럼 내가 그걸 막 자제를 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에다. 왜? 내가 그거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원래 교회 사찰이 해야 될 일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이거 내가 꼭 해야 된다며. 그거 뭐 좀 안 박혀 있고, 뭐 좀 잘 안 돼 있고, 좀 지저분한 거, 그렇게 안 중요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안 해놓고 하면은 내가 막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 그걸 안 만져놓고 내가 다시 집에 가면은 중간에 오고 싶더라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병.
정신병. 내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내 할 일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 보면 말씀이잖아요. 이 공예배 드리는데, 공예배,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할 일을 얘기하는데, 첫째로 남자들은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이 손으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의외로 그러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삐져가지고 삐지 뭐라고 하지 남자들이 신앙이 약한 남자들 나 교회 안 가. 교회는 지를 위해 가지 뭐 누구를 위해 가요. 남자도 그런다니까요. 여자를 화나게 하려고 나 교회 안 가. 그럼 내가 자랑이다. 자랑이다. 아니 그게 안 갈 일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 자존심. 자기 열받겠다. 열받겠다. 그왜 열받아? 그게 왜 열받아요? 아니,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인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윗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말을 던지는데 그걸 내가 철석같이 알아들어야지. 그걸 철석하게 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걸로만 들려. 화나는 걸로만 들려.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치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어, 이게 뭐 굉장히 사실적이라니까요. 기도가 돼야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어, 그, 저 같은 경우도 불만이 없었고, 화가 나는 게 없고, 불평거리가 없었겠어요. 수두룩복잡한다. 수두룩복잡한데 알고 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야.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가득 있고, 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신천지 막 전도하고 있는데, 막 거기는 하나 화가 안 나. 목회자가. 막 저는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이 막 목주 돌려가면서 춤추기 신자들 새벽 예배 올 때 막 가거든요. 여기도 돌리는 인간들도 있고, 여기 돌리는 인간들도 있고, 저렇게 악착같이 이 마리아를 찾고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데, 막 그런데 내가 막 화가 나야지, 목회자로서. 성도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저들은 저렇게 전도하는, 우리도 힘내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야지. 그런데 막 화가 나야지요. 예배당에 이 뭐냐면 성전에 거기 어린이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돼.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돈 바꾸고 있고 물건 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뚜껑이 열리지 화가 나죠. 한 3번에 걸쳐서 막 그 청소하고 막 다 엎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니 남자들이 화날 일이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날 일이 화 안 내고 화 안 내야 되는데 어떤 남자들은 내 친구가 나만 만나면 맨날 윤석열 때려다가 야, 그때 잡고 어떡할 거냐. 그냥, 어쨌거나 5년은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좋던 싫던 어떡하네. 어, 내가 윤석열 그거 하지 말고, 이 일을 잘해라. 돈을, 땡전을 잘 벌어야지. 그렇게 열뻗쳐가지고, 열뻗친 상태에서 이 일을 하면 그 일이 되겠냐. 막역사하지. 또 먹다가, 목에, 쭈꾸미 걸릴 뻔했다니까, 먹다가. 따대. 내가 오늘 잘못 왔나. 주님, 또 인간이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아니,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보면은, 학자들이 보면은, 분노하는데, 쓸데없는데 분노한다니까요. 쓸데없는데 다퉈요. 집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어디가 싸우고, 안 싸워도 이렇게 꼭 하고 있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그거를 없애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예배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는 여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여자들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여자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진 않고요.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교회는 여자가 사명자들이에요. 여자가 가정과 또 자녀와 또 교회 부흥에 결정적인 키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입으래요. 소박하고 이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거기
춤추러 카바레 가는 것처럼 보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옷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너무 신경이 많이 뺏겨 있어요. 엄마들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냐? 그냥 아줌마처럼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애들 공부 신경 쓰지, 애들 옷 신경 쓰지, 애들 학업 신경 쓰지, 애들 필요한 거 신경 쓰느라고 내 옷 볼 시간이 없네? 그게 뭐냐면 엄마죠. 그러니까 애들은 고학원에서 나온 애들 같고 자기 옷은 짠짠한 이렇게 가면은 이상한 여자죠, 그게. 근데 이 옷만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 자녀가 지금 시간표에 뭐 해야 되고, 또 어떤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명 가지고 내 인도받아 이런 거 찾아야죠. 또 말씀해 보면 있죠. 이 자기를 단정하고 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힘쓰라.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치하고 이러지 말고 너무 이상하게 구다하면 안 되고 그걸 때는 좀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와야죠. 그리고는 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옷 차림이랑 하나님 경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이 있대요. 내가 지금 돈 내고 이런 거랑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기도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인격적인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직장 생활이 이게 다 적어된다. 제가 또 하나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중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맡긴 이 사명감이다. 자꾸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뭐냐면 책임지는 게 싫어. 요번에도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면 또 얘기한 게 있는데 해야 될 게 있는데 아이 귀찮아. 내 성격이 그래요. 귀찮아. 근데 해야 돼. 부담돼. 근데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고 도망가다 도망가지냐고요. 피한다고 피해지냐고. 해야 되는데 인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인도 받는 거예요. 오늘 뭐냐면은 이 기도의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뭐가 바뀌냐? 예수 믿더니 옷차림이 바뀌었네.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예수 믿더니 행하는 게 바뀌었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일체에 순종함에 조용히 배우라. 순종함에 조용히 배우라. 배우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자들이 남자를 막 주관하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반발. 김창호 교수 있잖아요. 교수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부인이랑 남편이 같이 나왔대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싫어요. 김창호 교수. 그래가지고 제일 그 하기 전에 기생 오라고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김창호 교수 막 웃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죠. 해석을 해줬어. 왜 그러냐? 이 부인이 남편이 맨날 돈 벌어주는데 이 부인이 맨날 김창호 교수만 좋아해요. 김창호 교수만. 이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놈만 나오면 TV를 꺼버리고 그놈만 나오면 저 생긴 게 왜 저렇게 생겼냐고. 근데 부인도 참 웃기죠. 이거 강인들로 가가지고 질문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이 사람도 낯뜨고 이분도 낯뜨고 자기도 낯뜨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냥 수준이 낮아서 그래. 수준이 낮아서 그래.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유, 상식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남편이 참 잘생겼다고.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남편도 기분 좋아서. 뭐 봐. 김창호 교수가 좋은 얘기 하네. 그럴 텐데. 어? 당신 말 듣고 좀 바꾸라고. 당신 바꾸라고. 맨날 이 사람 얘기 듣고 자기만 욕하고 있어요.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맨날 자기 욕하니까 그럼 나오기만 하면 꼴보기 싫다고 그러지요.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뀌냐? 자신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이 돼. 찾는 사람이 돼. 그리고 뭐냐면은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남자는 남자가 하고 여자는 여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왜 그러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교회도 저게 있잖아요.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라는 게 있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근데 이 여자분들도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혀찬다니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화낼 일 아닌데 뭐 하고 화내면은 공동체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나 가족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막 화를 내요. 짜증내요.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럼 애들이 봤을 때 아빠 왜 저래? 약 먹을 시간이 왔어. 약 먹을 시간. 아니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집에 있는 여자가 갑자기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 아니 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가정 분위기를 기도하고 자기 공부하고 미래 준비하고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아니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라고 얘기해놓고 예배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근데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 너희들이 삶이 바뀌어진다. 삶이 바뀌어진다. 화낼 일이 아니고 짜증낼 일이 아니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대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 어, 그, 그 여자분들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내게 마음에 품어진 거, 그 여자 몸에 들어온 이 씨앗이 그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태어나잖아요. 보면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마음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를 품으면은 그게 우리 예배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또 뭐로 나타나냐면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 어떤 유튜브에 봤는데 뭐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 불신자들 말속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걸러라. 왜 걸으냐? 쟤네들은 타 종교인들을 대할 때 마귀로 본다. 그리고 막 전도하려고 되게 무례하게 한다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천주교 신자. 근데 또 뭐냐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따라 교회를 많이 가봤대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소수의 사람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맞긴 한데 내가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 느껴져 있냐? 우리가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아우 저 불교 신자, 저 우상 숭배 아주 가정이 망하고 이 눈으로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남은 낫대요. 아니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데 얼마나 믿음을 열심히 사는지 경제도 있어요. 규모도 있어요. 아니 우상 숭배하면은 흑암의 역사에 일어나는데도 경제도 있고 규모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봐야 되거든요. 저런 분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그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봐야 되잖아요. 결박할 사람으로 보지 말고 때려잡아야 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아니 저도 보니까 이게 바뀌는데 좀 걸리더라니까요. 보니까 보고 모르고 그거 모르고 계속 전도하니까 어떤 분 지나가면서 권사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전도해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자인 거 나타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근데 만나면 굉장히 반갑더라고. 반가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여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네요. 자기가 2번 봤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궁극자들인데. 그리고 또 불교신자들 만나면은, 천주교신자 만나면, 그 신천지 만나면은, 속으로는 역조싸움 하지만, 야, 저들의 열정은 닮아야 된다. 저들의 열정은. 얼마나, 집사님들 계신데,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고, 얼마나 만나가지고, 칭찬하듯이 하고, 저런 사람들 못 봤어. 근데 진짜 신천지 교인들 한번 딱 물었다면은, 진돗개 같아. 놓치라나, 그거 하려고. 우리는 진리인데 그 열정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다 어디서 갔냐?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줘가지고 상처받아서 거기 갔다니까요. 진리도 아닌 것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해야 돼.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요. 굉장히 뭐냐면 바리새인 같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해요? 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뭐냐면 저기 이 세리들 그리고 저기 뭐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 다 사람 취급 안 하잖아. 우리가 잘못 알면은 뭐냐 그렇게 본다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이들이 계기가 없어가지고 신자들이 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한 믿음의 사람 만나면 변화됐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참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은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뭐냐면 예배 기도가 살아나요. 그리고 또 뭐가 삶이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요. 정말 뭐냐 여러분 화날 때 화내지 쓸데없는 데 화내면 안 돼요. 분은 어떻게 빨리 풀어야 돼요. 분 화나는 거 그거 좀 뭐 길게 끌고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바꿀 거. 아직도 안 바뀌는 게 많아. 안 바뀌는 거 많아. 바뀌었다는데 안 바뀌는 게 많아. 또 뭐냐면 계속 바꿔나가야지.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의 사람은 뭐하냐? 이제는 변화된 사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화가 안 나. 권사님을 전하는데 나는 오늘 수술한 거 이제 용종 같은 거 뗀 거 있어가지고 검사 결과 나오는 줄. 근데 왔는데 손주가 왔대. 왜? 뭐 고기 써가지고 사줄. 예전에는 그 권사님 그 손주를 엄청 싫어했다. 왜 그러냐? 그 손주가 그 보면은 그 자기 사위 닮았고 하는 짓이 꼭 사위 같대. 이 사위가 내 딸을 괴롭혀. 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애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다. 그래서 얘가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막 데리고 키우는데도 얼마나 말하는 그다 그랬죠. 아니 고사님, 김국일 사님 좋아하시면 얘가 옆에 있어요. 그 내가 장담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떠나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동안 사랑해주고 이뻐해줘요. 근데 데리고 있을 때는 많이 안 되더라. 근데 나간 다음에는 치유받으니까 한 번씩 연락해. 아까도 왔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오토바이 기름값 10,000원 줘. 어떻게든지 갈 때는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30,000원이라도 뜯어가. 그러면 권사님도 어려운데, 살림이 어려운데, 얼마나 시원하시나요? 뭐, 한 사오는 거 없고, 사오는 건 없고, 용돈 주는 건 없고, 아들은 용돈이나 주는데, 손주는 자기 버는 것도 쓰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집에 가면 개떡 같은 개가 이만한 거야. 개 밥값은 하나도 안 아까운데. 너무 주는 거 그렇게 아까워. 권사님 돈 뺏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 개밥 사주는 돈 많이 들여요. 그 개는 커서 많이 먹는 놈이라니까요. 종도 내가 아는데. 종은 모르는데 생긴 건 아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 개는 잘 있냐. 아들 키우는 거 같을 텐데. 돈 많이 들 텐데. 목사님 돈 많이 들어요. 외롭지 않겠네. 그러니까 걔랑 같이 잘 살고 있대. 놀러 와라. 다음날. 왜 그러냐?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야 돼요. 불쌍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섬기게 되죠. 제일 안 되는 게, 요즘 전화 오면은 잘해요, 요즘에. 손잡고 사랑해 라고 해요. 사랑해.
하긴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요즘에는 전화 오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왜요? 말이 바뀌어야 돼. 자녀들아, 뭐, 말로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치유받아요. 바뀌면 살아나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정말 기도의 비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데 걸림돌 되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우리에게 상처들 또 우리 갈등들 문제들 염려들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